느끼신지 모르시겠지만 조금 조명이 어둡습니다. 갑자기 예배 직전에 라이트 한쪽이 좀 나가서 좀 어두운데 그래도 포커스가 더 잘 되는 줄 믿고 그렇게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멕시코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멕시코 저희 선교지까지 가지는 않고 국경 넘어서 가까운 데까지 가서 우리 선교사님이 또 그쪽에서 올라오시고 제가 내려가고 해서 국경 바로 넘어서 거기서 만나서 지난 6개월간 이제 못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같이 저희가 이렇게 옷가지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또 이번 여름 선교를 어떻게 할 건지 함께 계획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몇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맛있는 닭고를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받았는데 그중에 제가 느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지치면 안 되는구나. 지치면 안 되는구나. 선교지란 곳이 참 외롭습니다. 일단은 말이 마음대로 통하지도 않고 한국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곳에 이제 자리를 잡으시고 뭐 공장을 운영하신다거나 매니저를 하신다거나 하셔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너무 극히 소수의 한국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또 매주 본인의 교회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가족들하고 지내면서 뭐 이렇게 좀 맘 놓고 얘기할 상대도 없고 그래서 참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현지의 현지인이신 우리 루이스 전사님이라고 계시는 전사님 역시 참 외롭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고 지금 이제 멕시코도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싶고 막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쪽에 더 많은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산다는 것이 참 외롭고 힘든 그래서 저희가 지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좀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저희가 지칩니다. 일도 지치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좀 지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잠깐 쉴 이 공간을 제공해 준다거나 쉴 시간을 좀 준다거나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너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애기 엄마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애기 안 보는 시간이더라고요. 애기를 이렇게 좀 떨어뜨려주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잠깐이라도. 근데 그것이 영원한 방법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보다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훨씬 길기 때문에 그냥 남이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신다.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다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화이팅하고 거울을 보고 막 이렇게 외치고 하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든지 잘 되는 나라든지 옛날에는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좋긴 하지만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긍정의 힘이나 잘 되는 나나 이런 거의 주체는 납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자가 발전을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막 힘을 일으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힘이 공급되고 있지 않는데 그 안에서 힘을 일으키려니까 이게 더 힘들어요. 근데 남들 앞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일수록 그러면 점점 이중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실상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자꾸 이중적으로 내 마음이 나눠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의 주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난 거예요. 근데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하는 것이 얼마간의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 가운데 지치고 내 인생 가운데 외롭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걸까요? 저희는 지금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주제로 계속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6가지 큰 프레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구속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교회 사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새 창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하나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지난 6개월간 이 설교만 하고 있는데 이 6가지 프레임이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누구 말대로 설교는 그냥 설교예요. 이러면 제가 너무 힘이 빠집니다. 이렇게 6가지 큰 프레임이 있다는 거,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지금 저희는 계속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정시대가 끝났습니다. 왕들이 42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실패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고 많은 것으로 왕정시대는 끝납니다. 그 뒤에도 선지자들이 계속 나오는 구약성경 저희가 뒤에 보면 왕들 이야기 뒤에도 선지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일부 선지자들은 왕들과 함께 활약을 했던 선지자들이고 또 어떤 선지자들은 왕들이 끝난 다음에 나라가 다 없어진 다음에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나라가 다 없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한 사람이 아니라요.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3번에 걸쳐서 끌려가거든요. 그런데 2차 포로 때 같이 끌려가서 쉽게 말하면 포로 수용소, 이게 포로들이 모여있는 그 땅 가운데서 나라 뺏겼다고 엉엉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어떤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좀만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대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막 선포하고 다니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에스겔은 아닐걸?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실걸?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받으시겠어요?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위로해 주실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아닐걸? 하나님 안 도와주실걸?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에스겔은 그래서 엄청 구박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기간이 1년, 2년이 아니었거든요. 10년, 20년도 아니었거든요. 무려 70년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 기간 가운데 다시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었다는 소리예요.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저 선지자 말이 맞아. 이렇게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니까 드디어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제서야 에스겔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선지자의 삶도 쉽지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절대 안 버리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느 쪽이십니까? 태도를 확실히 하나님 절대 안 버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버리실 수 있다고도 생각하시나요? 어느 쪽을 생각하시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날 안 버리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뭐고 날 버리실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솔로몬 때 엄청난 성전을 지어놨잖아요. 황금으로 그냥 빛을 해놓은. 자기는 믿음이 없어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살면서 그걸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보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저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내 생활하고 상관없이 내 모습과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생각을 계속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 위대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붕괴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르실 수 있나?
아무리 내가 잘못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해서 내 인생 가운데 큰 위기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교회도 잘 나가고 봉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에스겔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16절부터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땅에 살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내가 보기에 그 소행이 월경 중에 있는 여자의 부정함과 같았다. 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땅을 더럽혔으며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으며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부었다. 19절, 내가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들 속으로 쫓아보내며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였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힘들게 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절대 나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실 리가 없어. 사랑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실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셨다고요? 너희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다녔으므로 내가 너희를 흩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아주 많은 경우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거의 많은 부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건강을 잃는 사람이 다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건강을 잃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냥 몸에 신호가 와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살다가 병을 얻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정확히 얘기하고 정확히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요번에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이거 그냥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말하기도 좀 치사한 것 같고, 굳이 하나하나 따지기도 좀 너무 힘들고, 언젠가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저절로 알게 되겠지. 라고 그냥 넘어가다가 나중에 그게 쌓여서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결혼을 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항상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 뒤에 뻥 터졌어요.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어떻게 10년을 살아도 모르냐는 거예요. 저는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러지? 전 진짜로 처음에 미친 줄 알았어요. 안 하던 사람이 한 번도 거부도 안 하고 이 말도 토도 안 달던 사람이 어느 날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말을 해야 알지. 아니 10년을 살고도 왜 그 마음을 모르냐는 거야. 100년을 살아도 말을 해야 알지. 여러분, 이게 동의되십니까? 100년을 살아도 말을 해야 알지. 아니 그걸 왜 보고 모르냐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사람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아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저 여자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
이런 스타일의 부드러운 남자가 아니에요. 그런 남자를 아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제 장점은 그냥 따라와. 그러고 그냥 가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완전 상남자거든요. 예, 완전 상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게 안 보여요. 제가 참 놀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 프리웨이를 맨날 저희가 타는 프리웨이를 타잖아요. 저희 집에서 지금 10몇 년째 똑같은 프리웨이를 타는데 요 최근에 저기에 다리가 있다는 걸 처음 발견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한테 저기 다리가 있네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저 다리가 10년째 있었는데 난 왜 못 봤지? 죄송하지만 저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거든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좀 귀찮고 힘들어도 여보 나는 이렇게 해주길 원해.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 능력이 안 돼서. 예.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해줘 했으면 좋겠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말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 집안에서 안 자라서. 이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대화를 계속했으면 많은 부딪힘을 없앨 수 있었을 텐데 저희는 삶으로 배우잖아요. 싸우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지금부터도 계속 그러겠죠. 22년 살았는데도 아직도 안 변해. 오늘 아침에 한 소리인데 예.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변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런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피하다가 뒤로 미루다가 뻥 하고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드니? 내가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니? 네 죄 때문에 그랬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지 않고 내 이름을 여기저기서 더럽히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너에게 줬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하고 속이 상한데요.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자녀에게 콩나라 판나라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좋은 말 해줄 수 있지만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왜? 남의 집 자녀니까. 근데 자기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잔소리를 하죠. 똑같이 얘기를 해서라도 고쳐주려고 하죠. 왜요? 내 자녀니까. 지금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게 하고 다녀서 내가 너희에게 고통을 준 거야. 여러분 이 말에 희망을 느끼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인데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란 부끄러움도 당하게 하신다는 거. 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여러분 정말 이 소리 들으면 저희는 비참해야 되거든요. 당신 어디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녔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놀라면요. 저희 창피해야 돼요.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 그런 부끄러움도 당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요? 끝을 봐야 되니까. 부끄러워해야 되니까.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하고도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싶어 하냐는 거죠. 내 뿌리 깊은 생각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구나. 깨닫고 돌아서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그러고요.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 회복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하고 회복하고 싶으시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죄 하나하나를 깊이 바라보고 회개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 21절입니다. 21절부터 제가 2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끄집어내 오셔야 하나님이 진짜 신인 줄 그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저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신을 따를 것이냐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어떤 신을 따를 것이냐. 지금 신은 만몬이 가장 세죠. 돈신이 가장 세요. 돈신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신을 따를 것이냐에 대한 싸움도 많아요. 바벨론 시대는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어떤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이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말은 바벨론 신이 이겼다는 소리거든요. 그들 앞에서 떨어진 내 명예, 떨어진 내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막 더 친밀한 것 같고, 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으시죠?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자꾸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애들이 철이 없으면 자기가 부모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가 어렸을 땐 다 받아주죠. 1살, 2살 땐 다 받아줘요. 근데 점점 커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정확히 가르치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바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 하시겠다. 내 명예를 위해서 하시겠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지난 목요일 날 저희 막내딸이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따님도 졸업을 한 걸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막내딸이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여자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남자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남자 둘을 키워봤는데, 그냥 내일 졸업식이야 그러면 응 알았어 그러고 끝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졸업인 걸 은근히 계속 이렇게 옷도 좀 사야겠고, 키가 작으니까 신발도 좀 높은 거 좀 샀으면 좋겠고, 아빠한테 직접 말하긴 뭐하니까 엄마를 계속 쿡쿡 찔러서.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후 1시 반인데 아이를 학교에서 픽업해서 쇼핑을 간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얘가 2시 반에 끝나는데 1시 반에 쇼핑을 간다. 뭐 이제 고등학교 마지막에 수업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영화 보고 놀고 하니까 출석했다가 그 시간에 가도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가 그냥 빨리 엄마랑 쇼핑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지 1시 반에 나 딸내미 데리고 쇼핑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꼭 붙이죠. 카드 내놔. 그럼 어떻게 해요? 카드 줘야죠. 아빠가 카드 줘야죠. 10명이 참석할 수 있대요. 10개를 얻어놨어요. 누구누구 참석할 거라고 자기 친구들 이름 다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끝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축하회로 와줬으니까 이제 밥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보통 그냥 대충 먹었습니다. 대충 먹어서, 대충 뭐 그냥 가면 되지, 뭐 아무 데나 가면 되지. 그래서 제가 갑자기 북가디 배포가 생각나가지고, 파스타나 뭐 이런 거, 거기 리필 마음대로 되거든요. 애들 젊은 애들 오니까 실컷 먹어라. 파스타나
뭐 피자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쓱 던졌는데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하더니 뭐 이것저것 뭐 알아보는 척 하더니 전날 제가 밖에 있는데 이렇게 뚝 올라오는 게 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뭐 한국 고깃집 막 이렇게 좀 그런 데 가자 그러면 이게 어떡하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고기인 것 같아서 스테이크를 원하는 것 같아서 딱 이렇게 올라오길래 바로 아무개 스테이크 집으로 가라. 예약해라. 멋있게 말을 딱 했죠. 그리고 저는 그냥 폭풍 서치를 해가지고 디스카운트 쿠폰 없나? 그래서 제가 200불짜리를 20% 할인해 준다는 걸 샀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프린터에서 가야 되는데 프린터를 딱 해가지고 내일 이제 졸업식인데 멋있게 집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딱 보이면서 일부러. 그럼 걔가 가져갈 필요도 없는데 보관해. 애한테 딱 줬어요. 그러니까 걔가 아빠가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원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준비를 해서 이제 졸업식에 갔습니다. 저는 이제 만반의 준비가 끝났죠. 끝나고 멋있게 아빠가 쏜다 이거 한 말 하고 싶어서. 근데 문제는 졸업식이 너무 짧은 거예요. 원래 2시간 반씩 했던 졸업식이 저희 애들이 다 그 학교를 나왔으니까. 근데 갑자기 1시간 반인 거예요. 순서가 다 잘렸어요. 예약이 4시인데 2시 반에 식이 다 끝났어요. 그 가게는 4시에 연대요. 1시간 반 손님을 어떻게 기다리게 해요? 멘붕이 온 거죠. 200불 날리게 생긴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스테이크 집을 알아서 주소를 딱 보내주면서 친구들 일로 보내. 멋있게. 그리고 저는 디스카운트가 어디 있나. 한참 찾다가 결국 거기 갔어요. 그래서 짠 해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그거 어떻게 쿠폰? 걱정하지 마. 여러분 제가 누굴 위해서 했을까요? 제 이름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이름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사방팔방 내 자녀답지 못하게 그렇게 어지러운 모든 거 내가 다 해결할 거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 이름을 위해서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음성인지 들리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24절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의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데리고 나오시겠다. 그리고 맑은 물로 씻어주시겠다. 그것도 모자라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내 딱딱했던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에는 떠났다가 임재했다가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막 하나님의 신에 충만할 때는 이 사울의 악령을 막 쫓아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다윗의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약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 마음속에 아예 그냥 넣어주겠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신약시대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교회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포로 생활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겠다. 타락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되어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뒤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맑은 물로 씻는 듯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게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나는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요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하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길을 다시 열어주시겠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번 이기실 수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나는 컨디션이 계속 변하는데 언컨디셔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나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하십시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돌 같은 마음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내 안에 일하십시오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막 스스로 나를 돌려야지만 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결과, 놀라운 사실에 근거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자신감.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2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나무의 과일을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면 옛날 일을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그냥 그러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하는 그때에 너희가 너희의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그 뒤에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다시 그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실패하고 어려웠던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뭐든지 행복하게 될 거야.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허락하시고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쏟아부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철이 들어서 두 번 다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없어야지. 두 번 다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없어야지. 그리고 자기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모여서도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한다. 너희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내가 한 거다. 너희를 불러내는 것도 내가 할 거다. 내 명예를 위해서 할 거다.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할 거다. (5월이) 다 지났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5개월 동안 어렵고 힘든 일들도 참 많으셨죠. 그런데 5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들고 지칠 때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라보십시오. 부부싸움 할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라보십시오. 인간관계가 삐뚤어질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직장에서 상사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새로 맞이하는 6월에 이 복음으로 충만하신 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